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능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깨달으려고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두 본문의 말씀은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들에 대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원저자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더라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의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려고 했다고 하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말씀을 의미를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빛이요 그리고 등불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등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소경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우매한 인도자가 되어집니다. 더욱이 만약 종교 지도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생각과 전통과 자신의 논리에 빠져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그만 수많은 사람들을 소경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겸손하면 내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성경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성경을 이해하면 순종하는 것도 쉬워지는 것입니다. 율법학자처럼 율법주의자들처럼 외형적으로만 의식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서론적인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깨달음이 다르게 올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 보니까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한 이야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이 율법사라는 것은 율법에 능통한 자, 바리새인들은 모두 모세 오경에 충실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가운데서도 율법사라고 하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모세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이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예수님께 모세 율법의 정신이 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당신 그거 알고 있느냐? 하는 교만한 태도의 질문입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마치 외적으로는 겸손한 것처럼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전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지는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뭔 이야기입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모세의 10계명을 딱 두 문장으로 지금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을 준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행하라.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름을 더럽게 하지 마라. 율법을 지켜라.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 4계명의 압축된 이야기, 그 하나의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한다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다 섬겨야 사랑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 5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는 전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모든 이야기들은 전부 이웃과의 관계에서 네가 사랑의 마음을 가진다면 이런 행동을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아주 핵심적으로 주님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만 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위대하다는 랍비들, 유명한 가브리엘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랍비들이 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의 10계명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이것을 해석했다는 것이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10계명의 내용들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있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나면 10계명이 아니라 100계명, 1000계명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왜 이런 계명을 주신지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원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그냥 외형적으로 1계명, 2계명, 3계명 이렇게 지키기 시작하면 외적으로는 지키는 것 같지만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나의 마음도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도 그 사람의 마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도저히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다른 친구들과의 혹은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 서로 간에 학교 동창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이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부분의 문제는 그 사람의 의도를 읽지 못하고 그 사람의 말을 그 액면 말만 가지고 자꾸 주고받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깨달아 알면 나를 방해하거나 나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염려하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 아버님, 어머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대화가 오갈 수 있지 않겠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걸 여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해요? 남편이 생각할 때 만약 그 말을 짜증이요 내 하는 일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관계는 영원히 이해가 안 되어지고 결국은 나중에 한 집에 살지만 남남이 되어지거나 이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의 마음, 나를 염려하는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여보 당신이 이런 것이 염려돼서 그렇구나 하고 말한다면 아마도 거기엔 대화가 오갈 것이고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혹은 남편이 뭔가를 이야기할 때 여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돼 뭔가 조금 거친 것 같고 뭔가 나에게 명령하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지만 아내가 남편이 우리 가정의 먼 미래를 쳐다볼 때 또 남편은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들으려고 한다면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저자의
의도.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의 그 중심, 의도, 그 생각의 마음의 동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읽어야 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닫게 해주려고 지금 이 말씀을 십계명을 쉽게 풀어서 마음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한 사람을 제가 위험한 크리스찬들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장딱들이 많다. 알도 낳지 못하고 소리만 지르고 고기도 맛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 생활 오래 했으니까 내가 교회 생활이 뭔지를 알고 있고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고 설교의 내용도 다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난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다 알고 있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겸손하지 못하니까 그 설교의 내용을 그 설교하는 그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해하지 못하니까 은혜가 못 되죠. 은혜가 못 되니까 율법적인 삶은 계속 되어진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하다가 멀리 떠나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이 교만함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겸손히 낮추면 모든 것이 유익이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낮추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을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깨달으려고 하십시오 라고 삼은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41절부터 45절까지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적극적으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너희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데 내가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의 오해의 근본을 내가 좀 가르쳐주마. 너희들 성경 읽을 때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 메시아는 이래야 돼, 부모는 이래야 돼, 목사님은 이래야 돼, 남편은 이래야 돼, 아내는 이래야 돼, 이런 관점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백성의 장로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 말은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강력한 통치 세력을 가지고 나라의 영토를 넓히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해주고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 생각이 가득 찬 거죠. 육신의 메시아를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교정시켜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능통하다는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들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느냐? 한번 내가 너희들에게 물어보마.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 자손이냐? 예, 다윗의 자손이지요.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내가 한번 질문해 볼게.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했는가? 메시아를 주라고 칭해 말했다. 다윗이 메시아를 보고 주라고 칭했다. 주님, 다윗이 메시아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보고 메시아님 했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나님 주께서 내 주 메시아에게 이르시되, 쉽게 해석할게요.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윗이 이 그리스도를, 이 메시아를 주라고 칭하여 다윗이 메시아님, 주님 하고 했는데 어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면, 자손이라면 다윗이 오히려 말을 낮춰서 하지 않겠느냐? 근데 주님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하니까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었다. 자,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겸손한 마음으로 읽지 못하고 자신의 관,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자신의 교회에 대한 관점, 교회는 이런 일을 행해야 된다. 설교는 이래야 된다.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 사역자는 이래야 된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하면 돼 하는 자기의 관념 때문에 안타깝게도 성경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한계에 딱 갇혀서
주님도 알지 못하고 그 뜻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심판대 앞에서 책망을 들을 수도 있다는 사실. 동의가 되십니까?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깨달으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겸손한 우리의 마음속에 그의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또 한번 서로 나누어 봅시다.